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 계속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다 두 번째입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면 하는 것을 보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길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53절 말씀은.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적인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많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하 19장 35절, 디아 32장 21절 같은 사건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일대를 중동 지방 일대를 점령해 하면서 다니다가 마침내 유대 나라도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걸 알고 그 당시 유대의 왕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말해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부탁을 했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일당들이 다 알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말도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나라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내가 쳐부시고 다 정복했는데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게서 건질 그들의 신들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까지만 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와중에 랍사게라는 존재가 있어. 입이 납산 사람. 랍사게가 유대인의 방언으로 유대 사람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처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겠죠.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 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신과 같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저주하고 지가 그게 대단하다고 자기한테 항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더니 아침에 뭐예요? 일어나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여러 천사도 아니야. 근데 안 보여. 영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와서 쳐도 몰라. 참 희한해. 여기서 우리는 희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천사가 와서 그 잘난 육신적으로 장정들 훈련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치고 다녔을 텐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칼로 쳤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아무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런데 다 죽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 거 보면 근데 저들이 싸울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와서 사람 어디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다 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디 하나만 살살 건드려 왔을 거라고. 칼로 찔른 게 아니고 물질적인 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봐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살려주니까 인간이 사는 거지. 그렇게 튼튼해도 우리 하나 외부적으로 절단나게 조금도 손대지 않아도 어느 한 부분만 살살살 건드리면 금방 다 죽는다니까. 한 천사가 다 했잖아. 한 천사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 자기 할 말이 있거든. 얼굴이 뜨뜻해. 그냥 나를 이기겠느냐, 저들의 신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농락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해.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버렸거든. 그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겠어. 다른 신들은 다 가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임을 보여준 거죠. 뜨거워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지네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신에게 뭘 올리고 있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와서 칼로 죽여버려 아버지를.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한 거야. 그 생각까지도 다 지그를 이렇게 아들을 전부 다 죽이고 와. 그러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 죽여버리잖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자가 누구겠어? 천사가 했겠죠.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응? 천사 한 사람 보내니까 영광 역보로 다 죽잖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줄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마귀가 조종해서 하는 생각인지 그것이 분별이 돼야 돼.
그게 분별되지 아니하면 정말 마귀 생각을 갖고 옳다고 난리를 하면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논리를 펴면서 막 논쟁을 하면서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속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의 보혈의 말씀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겉멋을 아무리 가지고 잘난 척 해봤자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엽처럼. 자기 의만 드러내. 논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척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교회 안에. 그게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의 말씀을 외식하는 사람들이지. 잘난치 않은 거예요. 옳다고 보고. 그런데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사람들만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피는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진 자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조차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 윤리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의 내용이 영을 모르니까 그걸 판단해가지고 어쩌고 입에다 바꾸물 물고 덤비면서 싸우면서 논쟁을 하면 이겨먹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것이 다 마귀가 조종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다니까. 이 사내의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근데 그렇게 만들어 보잖아.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들 지네들 생각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버려. 그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따라서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자기 부하들도 다 죽고 지도 죽고 절단이 다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을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단 말이야. 12군단도 필요 없어. 한 천사가 와 이렇게 다 죽었잖아. 그런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그때 그렇게 하면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 기록된 성경 말씀 성취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접하는 말씀이에요. 거치대로 하나 첨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요거야. 여기 신앙이야 여기. 이는 이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아지게 되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참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21절 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유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신앙의 본질이야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야 돼. 근데 반대잖아. 지금 기존 교회들에서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기복주의잖아. 거의 기독교가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그걸 복 받은 줄로 알아. 이게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야, 진짜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져서 그 두자 그 코미디 누구 있잖아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집안 문제가 복잡해. 박수홍이 집안 얘기. 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엉터리야. 기독교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물질적으로 잘 살려고. 그게 기독교야 그게. 가서 또 점이나 보고 있고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뭐 팔자 타령 그걸 뭐라고 해요? 형이 그거 해가지고는 뭐 장지 동생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재산 빼먹으려고. 이렇게 뭐 팔자 아니 뭐야? 그 생일 맞춰갖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예? 사주. 그걸 좀 배웠다가 사주를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믿는 사람이 사주 타령이나 하고 잡으라는. 그게 기독교야 그게? 그래서 결혼을 50세까지 못한 거 아니야. 결혼하면 다 한 것이 다 드러날까 봐서 못하는 거야 막. 집안 식구도 전부 다 교회 다닌다니. 그 형이 또 이제 뭐 자기 살수술 하니까 오 주여 그랬다네 또. 그것까지 다 매서 미쳐버려 참. 완전히 기독교 뭐게 이게. 세상 종교보다 더 못해 그냥.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발. 요게 기독교야.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다른 것을 원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도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기독교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은 줄 알고 육신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어떤 사람이 겉으로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 많이 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많이 전도하는 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니까 난 그걸 기뻐한다 그런 얘기고. 진짜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쪽 패거리보다
자기들이 더 훌륭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런 것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진짜를 하거나 거칠어를 하거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좋다 이 말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막 외면적으로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높은 지위 없고 권력 없고 돈 많고 남에게 명예가 높아서 모든 잘 알아주니까 기분 좋고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육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전입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나와. 주님의 생명이. 겉의 것으로 싸우면 윤리도덕으로 하면 뭐예요? 전부 다 외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전부 다 윤리도덕식으로 이렇게 착한 일 많이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뭐예요? 겉의 것을 찢어버리고 속에서 피가 나오고 하셨잖아. 피 생명. 그 르마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육신은.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십시오.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빼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우시켰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경건을 잘 예배하는 거, 좋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 성품, 신성을 받고 잘 흘려내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잘 나타내는 거, 그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재료로 써먹어.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또 뭐가 또 그렇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게,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모르면 그럼 두말할 것도 없고,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 그럼 왜 잃어버린다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니면 그것이 부패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의 방도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지. 그러면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빼앗긴다니까요. 그 진리 그런 거 소용이 없어. 이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거 잘 되는 거. 명예, 돈, 권력, 권세 이거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그 결과는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 맨날 싸워. 맨날 네가 잘했니 어쨌니. 이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았으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 그렇게 됐다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갖고 또 유명해. 내가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 또 옳은 줄 알고. 아이고.
근데 진짜 베개는 극소수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맨날 다퉈, 맨날 싸움이라고 자빠라졌어, 교회. 그리고 세상에 덕이 안 돼, 기독교가. 세상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이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 네.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사사건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잦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베드로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성도들을 신자들을 자기 이익을 삼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심판은 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야.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앞부분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진리만 말한 자거든. 진리를 증언하는 자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 뭐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강포란 말은 폭력, 포악 뭐 이런 말이에요. 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다시 붙여줘서 살려줬잖아요. 하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포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말입니다. 사기나 속임수, 배신 이런 거 없었죠. 진리를 말하는 자니까. 예. 요한복음 18장 37절 유대인의 왕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 참을 말하는 자의 참을.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실로 그래. 진리로 말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참을 말한다고 말이야. 지금까지 수고 덮어져 있었지? 겉에 거 속에 있는 그 내용 내가 말한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 말은.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을 외적으로 보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라고 볼 수 있고 내적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악인 즉 외식하는 육적 생명 외식하는 겉사람 옛사람들을 죽이실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로 다 외적 내적 의미로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외적 육적으로 보면 아림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영적 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또한 부자, 자기가 충만한 자, 교만한 자 그것이 바로 옛사람, 겉사람, 육신이거든요. 그런 자를 죽이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쉽게 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강도는 도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강도는 뭐예요?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살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강도는 율법 외식하는 자, 육적 생명으로 행하는 자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과 몽치, 크게 보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맞박으려고 왔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는 무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니 강도 취급을 받으신 그런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6절. 56절 잘 보겠습니다. 졸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잖아요. 56절에.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로 흘러갑니다. 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는 역사란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니까요. 사람들이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교만을 떨지만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더 할 수 없고 조금도 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자기의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랄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다. 보여.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사람이 뭐 어떤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일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건 절대로 피할 수가 없거든. 반드시 되거든. 그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티끌로 보고 하나님을 높이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꾸며가지고 외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 너무 잘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 자기를 높이려고 해. 그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와 같이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 말씀은 스가랴 13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네.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탁 쳤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게 제자들도 다 흩어지려 흩어지라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본문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목자를 치니까 양들은 다 흩어져 버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들 위해 그걸로 말미암아 착하게 겸손한 자들이 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만드신 거야 사실상. 안 그래요? 잘난 체하니까 죽을지언정 다 버리다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올라가거든. 그렇게 커갖고 무거워서는 못 올라가. 티끌이에 육체가 타져버려서 제가 돼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휙휙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려가고 그게 티끌이야. 제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우리를 죄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제단 밑에 죄로 만들 그것이 순교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얼굴 뜨뜻해라 진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또 여쭤봐.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얼마나 얼굴은 들지 못했을 거예요. 철저히 자기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 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다 따라서 말했잖아요. 자기들도 다 그런다고. 그래서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 주님이 돌아오셔서 찾으시니까 뭐야? 전부 다 겸손해져가지고 작은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런 사람, 그 작은 자들은 내가 돌이키겠다 이 말이야. 회개시켜서 내 아들만 참 양으로 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야. 진짜 하늘 백성이란 말입니다. 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 그게 뭐라세요? 작은 자들. 핫조아림. 작다, 천박하다, 하찮다, 사소하다, 낮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찮은 자들 그 말이에요. 하는 관사니까 그 천박하고 작고 하찮은 사소한 그 티끌들 그 먼지 같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역사해서 내 손으로 내가 돌이킬 거야. 내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에. 이 세상에 큰 자들 무거운 사람들은 못 올라가. 근데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외식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니들은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고 어디다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했고 니들은 잠포 잘 때 나는 기도했고 맞아. 자기 일만 드러내. 기도한 건 좋은데 그 자랑거리 삼으려고 기도를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좋은 일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걸로 자기 위로 챙겨가려면 안 돼. 그러면 욥처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전 욥처럼. 그럼 깨부셔버려. 욥을 깨시는 것처럼 깨뜨려버려. 그 깨뜨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서도. 그래갖고 작은 자를 만들어내. 제자도 다 작은 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늘 백성, 친 백성으로 삼으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 그런데 왜 안 깨지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서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많이 챙겨가 더덕더덕 붙여. 외식, 겉을 꾸민단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여.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이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자신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자들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거기에 따라서 기도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그 기도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그러면 주세요. 주시고 싶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알아가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보이지.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지. 합쳐지는 그 보화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냥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방도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못된 기복주의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늘 잡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의 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그냥 겉에껏 잘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에는 달라야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며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건 말고 다른 것 주세요.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도가 무엇인지를 꼭 이런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꼭 배우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이 험악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이런 기독교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 성서교회가 쓰임을 받으며 성서교회 성도들이 쓰임을 받으며 또 성서교회 주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넓어져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